우리가 스포츠를 보게 되면 축구나 농구나 야구 같은 것은 단체전의 이 단체적인 운동인데, 이 단체적으로 우승을 하려면 개인적인 기량도 아주 중요하지만 팀 전체가 함께 수고해야 되고 함께 희생해야 되고 또한 양보를 해야만이 그 팀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위대한 기량만 갖고는 그 팀 전체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팀워크 전체가 마음이 맞고 한 뜻으로 서로 양보하고 고생하고 희생해야만이 그 팀이 우승을 하고 빛나는 것처럼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위대하게 탄생되어서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서 가정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주는 이 메시지가 이 빌립보서 1장 2절에 아주 여러 가지의 아주 아름다운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또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 성공해야 되는 아주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부분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 교회가 되려면 오늘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는요, 권면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나왔죠. 이 권면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 인간이 한 인간에게 주는 그런 권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성도에게 주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각양각색의 성품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한다면 죄인 중에 개수들이 이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한 성깔 하는 사람, 한 성질 하는 사람, 그런 기질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문제가 다 다르게 고난 가운데 있고 문제가 투성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 교회는 천사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늘 성질이 좀 싸납고 아직도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기질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사람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생각으로 모으는 것처럼 이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각양 색깔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집니까? 어떻게 밥을 먹을 때 똑같이 시금치국을 먹을 수 있으며, 어떻게 똑같이 미역국을 먹을 수 있으며, 어떻게 똑같이 야채를 먹을 수 있으며, 어떻게 똑같이 동물성을 먹을 수 있습니까?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초저녁 잠이 많고 어떤 사람은 늦게 잠을 자고, 어떤 사람은 동물성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식물성을 좋아하고, 이렇게 다 각양각색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교회에서 해낸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치적인 설교를 해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민주당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국민의당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라도 출신의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경상도 출신을 좋아합니다. 찬양이 되었던 뭐가 되었든 간에 이것이 전부 다 온 성도가 하나가 되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개성이 다르고 각자가 다르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면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이 모든 인간을 기질은 다르고 성격은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가고 그 영혼을 강타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전부 다 그 십자가의 여러분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위대함이고 십자가의 복음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또 박 목사님이 제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나 이 교회는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서 기분 나빠 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으신 저주들, 또 매맞음들,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기적들, 치료함들,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일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들, 이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당연히 머리를 숙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경청하면서 그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머리 숙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한마음 한뜻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함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김용주 집사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김용주 집사님은 참 얼굴이 밝아,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야. 아주 찬양도 이쁘게 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긍정적으로 하고 참 이뻐라고 하면 처음에 그런 말을 들으면 아주 여러분이 참 우리 목사님께서 김용주 집사님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지만 계속 한 10번 정도 김용주 집사님을 자랑하면 여러분은 조금은 짜증은 나고 김용주 집사님한테 뭐 받아먹은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김용주 집사님을 맨날 자랑할 만한 그런 뭐 큰 능력도 저분에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개인은 자랑 안 하면 한두 번이지 계속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설교하고 주님의 매 맞으심은 왜 맞으셨는가? 주님은 왜 저주를 받으셨는가?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는가? 주님은 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왜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야 됩니까? 승천하셔야만이 성령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모든 사건들이 성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파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우리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그분 하신 일 전부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대함이 있는가, 얼마나 위대한가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주일날 동시다발적으로 주일날 설교하는 분들이 한국에 10만 명의 주계종이 있습니다. 그 10만 명의 주계종들이 이 성경 한 권 속에서 설교를 하는데 다 다르게 설교합니다. 얼마나 이게 위대한 복음의 능력입니까? 이게 얼마나 주님의 위대한 솜씨입니까?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 2절을 펴놓고
박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다르게 하고 제가 설교해도 다르게 하고 다른 사람이 설교해도 다르게 합니다.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와 능력은 이 세상 75억의 인구가 지혜를 다 맞대도 그분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으며 이 지구상에 있는 지식을 다 맞대도 그분의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오면 아브라함이 몇 살에 태어나고 몇 살에 죽었는지, 샤도머리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모세의 어머니가 이름이 누군지, 구약성경 몇 권으로 되고 신약성경은 몇 권으로 되었는지,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출신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나이에 대해서, 언제 죽었는지, 언제 사역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는지, 그런 것들 아주 자세하게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와서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선지자들도 그 출신은 인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재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고 이들이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바다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렸다 하더라도 이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분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좀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왜 왔느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왜 매맞으셨느냐? 인간의 여러분 육체를 고치기 위해서 매맞으셨습니다. 그분이 왜 죽으셨느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나와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나 대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심판받아서 공개 처형을 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성전하셨습니까?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은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위대한 복음이 어디 있고 이렇게 위대한 여러분 권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분열되지 말고 너희가 하나 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면 한 마음 한 뜻을 한 감정 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도우심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온 인류의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내셨습니다. 천하인간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절대로 구원받은 일을 하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죄사함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과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고 예수 외에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를 구원의 주로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위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다른 거 좀 부족해도 좋지만 정말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얘기만 계속하면 아브라함만 아는 것입니다. 육적인 설교를 계속하면 육적으로 치우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를 증거할 때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 박 목사님 잠깐 말씀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헛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배 안 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옷도 구분해서 입었습니다. 음식도 구분해서 먹었습니다. 어느 날 먼 나라에 가면 가장 좋은 향품과 가장 귀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사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왜 AD 70년에 로마 장군을 통해서 왜 그렇게 철저하게 여러분 수치를 당하고 살인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부 다 2000년 동안 흩어진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빼놓고 자기 의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종교 행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때로는 좀 넘어집니다. 우린 때로는 예배를 빠집니다. 우리 조금은 시험 들어서 봉사할 것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를 품고 있느냐, 예수 이름을 품고 있느냐, 예수 피를 의지하고 있느냐. 삼위일체 중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신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있느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교회에서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 헌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과 내 뜻을 다 합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 앞에 헌신해야지, 내가 예수님 앞에 예배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이 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은 끊임없이 역사할 것이고 여러분의 육적인 연약함과 관계없이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몽땅 들림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어느 교회든지 어느 인간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권면을 받아들일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잠깐 다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요소를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 권면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랬습니다. 사랑의 위로가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전부 다 죄성을 갖고 있고 한 성깔씩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몸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죄성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싹트지 않지만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면 다시 죄성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필요적절한 예화 한번 들어볼게요. 부산에서는, 서울에서는 식혜라고 하는데 부산에는 단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식혜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빨리빨리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식혜에 들어가는 것이 거기 파풀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식혜를 잘 만들어 가지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위에는 국물이 있는데 밑에는 쌀이 쫙 가라앉아 있습니다. 쌀이 없어진 게 아니라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식혜를 먹으려고 숟가락으로 휘휘 줬으면 그 밥알이 다 올라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죄성이 그대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 잠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죄성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혈기가 올라오고 세상 것들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올라와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그곳에서 머물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이거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맨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 성령이 충만합니까? 안 충만합니까?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그거 언제 해결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금방 체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한 것이 떨어지면 벌써 내 마음속에 혈기가 나옵니다. 이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양복 군사님이 저렇게 온유하고 착하고 저렇게 좋은데 성령 떨어지면 딱 떨어지는 순간에 홍 집사가 그렇게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잠자는 것도 꼴보기 싫고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고 밥 차려달라는 것도 꼴보기 싫고 은근히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 벌써 혈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예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혈기가 나와도 내가 스스로 알잖아요. 아,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걸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되고 위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은 이완겔리온이라는 말인데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죄사함의 기쁜 소식과 구원의 기쁜 소식과 천국을 기업으로 주는 소식과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복음 속에 담아와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쁜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율법의 눈을 갖지 않고 복음의 눈을 갖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복음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앞에 오는 모든 사람을 다 불쌍히 여긴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주님 저 병 고쳐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저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주무시지도 못하고 밥을 잡수지도 못하고 그렇게 피곤했지만 그들이 주 앞에 매달렸을 때
주님은 복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저 질병 때문에 비참해졌을까? 이게 바로 복음의 눈입니다. 근데 율법의 눈은 이겁니다. 막 쫓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네가 나 만나기 전에 교회 몇 번 다녔느냐? 내가 너 고쳐놓으면 헌금을 얼마 할 거냐?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조건 아프니까 고치는 것입니다. 무조건 배고프니까 밥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질 때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그 입장에 대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복음적인 사람이 되려면 절대적으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대할 때도 성도가 목사를 대할 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복음의 눈, 복음의 마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절대로 틀려먹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틀렸다고 하면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람들이 분열되고 사람들이 분노가 오래가고 왜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가는 겁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화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틀려먹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 나하고 좀 색다르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부흥회 다닐 때 보면요, 어떨 때 보면요, 막 천불이 날 때가 있어요. 부흥회를 다니면요, 어떤 사람은 앉기만 하면 막 찬양하고 좋아하고 막 그저 저 얼굴을 바라보고 박수를 치고 웃고 막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들어오기만 하면 핸드폰하고 씨름하고 핸드폰에 여러분 꽂혀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여러분 성전을 두리번 보면서 형광등이 몇 개 달렸나 그거 씨알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예배 드리다가 후다닥 밖에 나가가지고 또 화장실 갔다가 한 15분 있다가 또 들어왔다가 잠깐 앉자마자 또 다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팔짱을 탁 끼고 여러분 나를 째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얼굴을 보면은 남북 적십사 회담하는 것처럼 아주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 예배드리는 모습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 제가 율법의 눈으로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놈 왜 저럴까 그러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눈은 저분은 저런 식으로 은혜를 받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내가 내 마음의 위로가 되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복음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막 율법적으로 갖다 들이대면 나도 감정이 상하고 그 감정 상한 속에서 분노가 치물면 하나님의 성령이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볼 때 틀렸다고 말하지 마시고 참 특이하다, 참 색다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박 목사님 만나서 연애할 때요, 정말 저하고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나는 찬 거 좋아하고 저분은 따뜻한 걸 좋아하고, 나는 단 거를 좋아하고 저분은 쓴 거를 좋아하고. 이게 모든 게 달라요, 여러분.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꼭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한국말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도무지 비판하지 말고 도무지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저분은 참 나와 다르다. 저분은 아주 색다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요, 그렇게 색다르게 만들어서 스릴 있게 재밌게 살으라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만나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려면 절대로 비판적으로 율법의 눈으로 보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복음의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마지막은 복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너무 다른 사람을 날카롭게 지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판은 분열을 갖고 옵니다. 그러나 위로와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 되게 만들고 봉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연애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온 천하에 이런 남자가 없고 온 천하에 이런 여자가 없죠. 그러나 1년만 지나 보십시오. 내가 가장 실수한 것이 이 사람 만난 거구나. 내가 왜 그때 그 짓을 했는가? 그런데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아무리 상처를 받고 아무리 그 상처의 골이 깊어도요,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회복됩니다. 왜?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데,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많이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더 많이 사랑받고 주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으면 훨씬 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성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여러분 죄를 없애서 여러분 하나 되게 만드는 분이에요. 그러면 누가 제사장이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김용주 집사님이 제사장이냐 조민원 권사가 제사장이냐 누가 제사장이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남자나 여자냐 여자냐 남자냐 권사냐 집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제사장은 그 위치에 지금 현재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이 중보 역할을 하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고 그러고 먼저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다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성령 충만한 제사장들이 되어서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그러고 여보 내가 뭐 먼저 할 것도 없어? 내가 먼저 그렇게 따뜻하게 여러분 위로로 따뜻하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끝으로 성경 한 군데 찾고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위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여기서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계속 희생하고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계속 참고 한 사람만 계속적으로 상처를 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회복된 사람이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먼저 다가가고 내가 뭐 할 일 없어? 뭐 내가 미안해. 내가 좁았어. 이렇게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서로의 중에서는 서로가 각자가 여러분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로라는 단어와 성경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보십시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죠. 서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만 참고 견디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저께는 이쪽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했으면
3일이 지나서는 B 사람도 해야지 A라는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어. 우리는 재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감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서로 위로하고 살면 누구든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애쓰고 힘쓸 때 그 중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다가오셔서 더 마음문을 열게 하고 더 다가가게 하시고 더 넓은 마음 주셔서 서로가 하나 되게 하고 봉합되게 하고 융화되게 해서 놀라운 작품들을 일어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여러분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요, 조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셔서 서로 다가가시길 바라고 서로 먼저 말하시길 바라고 교회 안에서 교우들이요 복음의 눈을 가져서 도무지 비판과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위로한다고 해서 죄와 타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죄 짓는 사람에게 같이 따라가서 범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선과 악을 분명히 알아서 죄는 멀리하고 그건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좀 다르다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용납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좀 인정하면서 다가간다면 우리 가정은 건강한 가정,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